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이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한국의 설날입니다. 아십니까? 한국의 설날인데 음력으로 이제 1월 1일 되는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 연말부터 해서 성탄절도 주일이고 1월 1일도 주일이고 설날도 주일이고 전부 다 설날로 이렇게 다 겹치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그냥 주일에 많은 것들이 겹치는 걸 보면서 뭔가 특별한 은혜와 정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가 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느낍니다. 사실 새해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엄밀히 말한다면은 새해가 아닙니다. 새해라는 건 새로운 해라는 얘기잖아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새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있던 그게 똑같은 해입니까? 똑같은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전히 똑같은 해가 떠오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가 있을 뿐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이제 2023년,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또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뭔가 올해는 뭔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뭔가 달라지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뭔가 발전이 있고 뭔가 향상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나는 그 타령일 거다. 내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다 그것이 다 그 타령일 거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내 삶에 발전이 있을 것이다. 뭔가 향상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고무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향상과 발전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비결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별로 기대할 것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잘 믿는다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뭔가 향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 내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데서 저는 아주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한번 잘 보십시오. 마지막 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해 아리고
헤아리고 헤아리고 헤아려봤는데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새 것이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엄청난 지혜로도 새 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새 것이 있고 새롭게 변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범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엄청난 얘기인 것입니다. 평범한 얘기 아니고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줄로 정말 열심히 솔로몬이 찾아봤는데 정말 새 것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탄을 솔로몬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범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에 여러분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느냐? 솔로몬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새로운 것, 어떻게 하면 새 것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내 삶이 새롭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이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는, 새롭게 변화될 대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조건은 한 가지를 딱 여기에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건은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요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이구, 그러면은 다 새 것이 되었네요 이미.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이 됐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내가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좀 인정이 됩니다. 근데 기도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싸우고 다투고 부딪히고 그래서 막 화내고 성질내고 온통 그렇게 한 주일을 지내다가 교회에 오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멀리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씨가 되고 우리 김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어떻게 김씨 가문에 들어가고 박씨 가문에 들어가고 저 같으면 편씨 가문에 어떻게 들어갔겠습니까? 부모님이 편씨이기 때문에 제가 편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씨이기 때문에 이씨가 된 것이고 박씨가 여러분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박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씨가 한번 태어나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아무리 사고를 친다고 해도 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바로 하나님의 위에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좀 사고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근심시키는 그런 자녀일 수는 있어도
자녀라는 것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게 사실 이해하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정말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이해 안 듯 하다가 또 거듭났나 안 거듭났나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몸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나는 대상은 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영으로 난 것, 이 영이라는 것, 첫 번째 영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영이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 거듭나는 대상은 육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뭡니까? 영이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고 나면 혼이 변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육체가 변화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이 변화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변화가 생긴 것이지 혼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영이 거듭나서 변화가 일어나면 혼에 영향을 미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의 변화와는 사실은 엄밀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뭔가 삶이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영이 있느냐 없느냐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면은 사람은 다 끝나고 다 존재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어서 육체가 깨질지라도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어떤 현상들을 이 세상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정말 이 미국 땅에 제가 왔을 때는 이 미국에는 점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점을 치고 어떻게 사람들의 앞날을 알아맞히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거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귀신들의 그런 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이 있어서 육체가 깨어져도 나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미리 돌아보지 않으면 이 육체가 깨어진 이후에 자기 영혼을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마감되기 전에 내 영혼의 존재를 알고 내 영혼을 잘 예비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고민을 합니다. 물이 뭐냐 또 고민하는 거죠. 물이 뭐냐? 물이 뭡니까? 성령은 성령이라 했으니까 그냥 성령 이렇게 됐고, 그럼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많은 경우에 뭐 침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거듭남에 대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듭난 것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썩어질 씨로, 그러니까 뭐 육체 이런 건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썩어지는 그런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된 것이다. 그 썩지 아니하는 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23절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읽고도 25절에 보면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너희들에게 전한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이 너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복음이 그럼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내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내 질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게 화평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바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과 성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승진을 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극간과 믿어서 무슨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누나가 다니는 교회를 갔는데 이제 새신자 아닙니까? 새신자. 그러니까 요 맨 앞에 저를 앉혀놨습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뭐 저딴 소리를 하고 있는가 막 분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뜨박뜨박 일부러 발소리가 더 팡팡 나게 이러면서 뒤로 걸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누나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인도한 누나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친구랑 오셨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괜히 나 성질 만나게 화를 돋구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은혜롭다라고 어떤 사람은 성질 난다고 그럽니까?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성질 내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성질이 나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성질이 고매한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까? 저는 나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 성령의 역사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이 감화하심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이 구원의 말씀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내가 착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내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순히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증거해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주목하시고 성령은 그 말을 증명해주고 그 말을 입증해주는 그런 역사를 왕성하게 나타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집니다. 거듭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당신이 죄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금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됐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라서 내가 죄를 졌으면은 의인이 되었으면은 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의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을 확신하고 자신있게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착할수록 내가 의로워졌다, 이것을 자신있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하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이 거듭난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난 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말합니다. 썩지 아니할 아주 썩는 그런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그분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분명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믿고 받아들인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고 받아들인 것. 그리고 거듭나는 일은 다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이 애쓰고 힘써서 태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죠.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에 있다가 정말 목숨 걸고 출산을 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수고한 것을 알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나를 이 땅에 놔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수고를 인정해 드릴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집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얼마나 흐뭇해집니까?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서 나도 물론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은 그 뒷바라지한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더 큰 그런 그 수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거듭날 때 나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한 가지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희생을 하셨나요?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히 아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일만 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정말 몸이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셔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할 때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크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나를 낳아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를 부모님한테 해드릴 때 자기가 정말 목숨 걸고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까? 그 수고를 표현해드려서 인정만 해드리더라도 부모는 다른 거 아무 안 해줘도 전적으로 고마운 마음 표현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그토록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군요. 주님 나 자신 피 흘려주시고 정말 죽음을 경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만으로 주님 앞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나님은 그것 한 가지를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망각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기억 속에는 예수가 피 흘리신 것만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던 적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도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증거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 그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망각해버리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한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또 의로운 신분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본문에서 우리 3장 18절 말씀,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가룟 유다가 성찬을 들고 이제 예수를 팔기 위해서 그 마가다락방을 나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배신하고 떠나는 그것을 보고 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딱 배신하고 나갔는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배신한 게 어떻게 영광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그 십자가상을 바라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영의 변화가 아니라 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까지도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을 시켜버리고 나면 우리의 혼까지도 그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눈을 조금도 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인격으로까지, 혼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닮는다는 것이 왜 닮는 것입니까? 계속 서로 바라보기 때문에 닮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전 법칙 중에 바라보는 것을 닮게 된다는 유전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그 아기는 누구를 많이 닮는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어머니가 아기를 가진 동안에 누구를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했느냐. 이게 그 유전학자들의 조사로 나온 얘기인 것입니다. 아기가 누구를 많이 담느냐.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 때 누구를 제일 많이 그 마음에 생각하고 그렸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아이가 그런 아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참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늘 마음에 남편을 그리우는 그런 마음에 있는 아내였다 그러면 그 아기는 누구를 닮겠습니까? 근데 남편은 생각하니까 자기만, 아이고 왜 남편이 나를 안 위해주나, 그냥 자기만 끊임없이 상상하고 자기만 그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기를 낳으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엄마를 닮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오늘 가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 알고 봤더니 속은 말이야 남편을 하나도 생각하고 살았구만. 그러면 또 곤란합니다. 애에게는 남편도 생각하고 자기도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손주는 가만히 보니까는 누구를 닮았느냐, 어떤 때는 아빠도 닮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엄마 닮고 그런데 요번에 돌 때 자세히 보니까 외할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외할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닮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그리고 있는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변화시키는 역사까지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원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지금 중대한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혼이 변화되고 거룩하게 향상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있느냐. 방법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계속해서 그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끝없이 거하고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혼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내 혼까지도 구별되는데, 또 한 가지 내 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3,000명이 변화됐을 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이하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아서 첫 번째로 뭐를 하느냐, 교제를 한다. 두 번째로 떡을 뗀다. 세 번째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과 가능하면 많이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혼도 구별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리고 싶은 것은 행위가 절대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인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인이구나.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 된 그 정체성을 확보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운 자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까지도 거룩하게 구별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의인의 정체성을 절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을 깨닫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시인하는 일을 끝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의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시인하게 될 때 나는 점점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이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이 됐다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새롭게 향상되는 역사로 나아가는 것이 올 한 해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고 놀랍게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